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왜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가? 문제의 그 원인,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에 문제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 제도, 문화, 교육, 훈련, 각종 종교적인 훈련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되지만, 증상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원인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원어의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 활을 쏘는 사람이 활쉬를 당겼다 놓으면 화살이 활쉬를 떠나서 관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 관역의 정중앙에 들어가야 가장 잘 쏜 것인데 화살이 빗나가서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벗어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이 세워놓으신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고, 모든 세상의 문제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라고 하는 것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중앙에 뱀이 있었어요. 이 뱀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성품이 모든 짐승 중에 간교하더라. 이 간교한 뱀의 성품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영원히, 그 이후로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성품의 이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뱀의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뱀을 마귀의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자기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는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가 뱀이고 뱀의 배후가 마귀라는 놈입니다. 원수 마귀가 뱀의 뒤에 숨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열받아서 죽인 것 같지만 가인이 살인사건에는 배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동생을 죽이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가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마귀가 넣어줬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것 같지만 화나게 하고 죽이게 한,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살인하게 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끝없는 영향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스승을 팔도록 계속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역사한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많은 경우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특히 마귀는 생각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더러운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줄 수 있는데 그 넣어준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내 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내 생각처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느낌과 감정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 그걸 보면 더러운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 싫다 그러면 싫은 느낌이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밉다 하는 생각을 하면, 누구를 오해하면 그때부터 그 미운 생각이, 미운 느낌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팽창하면 내 의지를 타치하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마귀가 악한 생각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생각이 일어난다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같지만 교활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나를 지배해.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 마귀를 대적한다 할 때 마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물건 집어던지고 싸웁니까? 칼을 빼들고 싸웁니까? 총을 쏘면 마귀가 물러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통로를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망하는 생각, 미운 생각, 파괴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그래서 그 생각에 붙들리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분별 있는 감각,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멍하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젊은이들 하는 말에 멍 때린다는 말이 있어요. 멍 때리고 인생을 살면, 영적으로 멍하게 살다 보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쏘가서 우리의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비참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뱀으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 마귀와 뱀의 생각이, 뱀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와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패턴이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패턴을 따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선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뱀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접촉, 악한 자와의 접촉. 저쪽에서 볼 때는 접선이에요. 접선. 이 접촉, 접선이 문제입니다. 한국에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시끌합니다. 그 걸리면 상당히 높은 치사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접촉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보균자에게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 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게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끝없이 접촉을 시도합니다. 우리를 만나자고 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간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거절하는 거죠. 단복에 거예요. 딱 잘라서 거절하면 마귀가 당황할 것입니다. 딱 잘라서. 여러분, 이성간에도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게 데이트하자고 하고 프로포즈를 해올 때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근데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하면 그 상대가요, 이게 이 틈이 보이니까 자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도 단호하면, 여러분, 마귀도 인격적 존재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면 어이 더럽다, 내가 너 아니면 유혹할 자가 없냐?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귀신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꾸짖으셨습니다. 인격적 모욕을 준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귀신님 혹시 떠나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귀신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딱 잘라서 거절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나는 너와 접촉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떠나가라.
생각을 향해서도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그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내 느낌을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초장이 중요해요. 물리쳐야 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접촉을 통해서,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인연을 맺지 말아요. 사람 마음이 좋아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이 참 짧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면서 인생을 엑기스로 살아야 됩니다. 위하여 쓸데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하고나 모든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유사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거의 사실에 가까워요. 하와와 뱀의 대화가 거의 사실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틀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단들, 우리가 이단이라는 우리 한자어는 끝, 그런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 처음에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더 은혜롭습니다. 더 은혜로워요. 얼마나 복음적으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깨워주셨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된다 이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단들을 만나면요 대부분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단계,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단계가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결정적이고 파괴적인 메시지입니다. 유사 정보, 유사 진리, 여기에 쏙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와와 뱀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럼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게 뭐가 문제냐 이게. 그런데 그 하나를 집어넣음으로 먹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쫀쫀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뭐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하시냐 말이에요. 벌써 이 유사 정보, 거짓된 정보를 하나 추가함으로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에 빠져나갈 그 틈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뱀이 말하기를 안 죽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데 실제로 눈이 밝아져,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냐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과
될 수 없는 일을 적당히 섞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흔들린 다음에는요, 이런 확신을 집어넣어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 대화를 들어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거의 90%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 정보, 유사 신앙, 유사 복음, 유사 종교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흐르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유사 정보, 유사 복음이 많아요. 그런데 현혹되기 시작하면 영혼이 흔들립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회교권에서는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그냥 목을 자르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박해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박해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 왜곡된 복음입니다. 복음 같지만 가짜예요. 그럴싸하게 포장된 복음, 감정과 느낌에만 호소하는 물탄 복음. 그래서 진짜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복음 같은데 내용은 빠지고 성도들의 그저 감정, 느낌만 타치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심리학에서도 할 수 있는 복음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 이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안경을 사랑으로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심판도 있고 용서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왜곡된 복음은요, 모든 걸 수용해야 됩니다. 모든 걸. 그것이 거짓입니다. 신약만 강조하는 복음, 구약만 강조하는 복음, 다 초대교회부터 이단이었어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견고하게 바르게 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균형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교리 공부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거기서 뽑아낸 독트린이라고 하는 그 엑기스, 신앙의 엑기스를 배우고 그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로 무장을 안 하니까 그냥 이단들이 한마디만 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체력이 붙습니다. 어려운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어렵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강서 잘 보내시고 9월부터는 여러 성경 공부와 갖가지 세미나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왜곡된 정보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죄의 패턴입니다. 또 하나의 패턴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질문을 던지다가 흔들린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기를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 바보같이 속지 마, 절대 안 죽어! 그 확신 있는 말에 그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의심이 오고, 의심이 오면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네.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확신, 사람은 그걸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뚫리면 인생이 뚫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흔들린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길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당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때 막 뱀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안 죽어 말하는 순간 그냥 딱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아담에게 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한마디만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그만 당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는 자기만 따먹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하던 짓을 똑같이 자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왔어.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안 죽더라. 그리고 눈이 밝아져. 먹어봐 당신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하면서 바로 자기의 남편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은 혼자 안 죽습니다. 계속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범을 하고 나면 그래도 혼자 지었을 때는 내가 죄인 같은데 여럿이 짓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뭐 너도 짓고 나도 지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이에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죄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패턴을 알고 우리가 딱 그때그때 차단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죄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어요. 설마 죽을까?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도 잠복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당장 들어와도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래 생각하지만 잠복기가 끝나면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기침이 나오고 몸에 열이 나는데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부끄러운 감정이 생겼어요.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봤는데 야,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고 남편을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뭇잎을 따서 자기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두려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증상이 나와요. 죄가 잠복기가 끝나면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증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죄진 사람은 대개 경찰관만 지나가도요, 경찰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냥 괜히 눈 돌리고요 그럽니다. 고개 이렇게 돌리고 눈이 불안해지고 얼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거 갖다 딱 붙이면 그냥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잡아떼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예. 뭐 탐지기 갖다 대봐라. 요동치 않는, 그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잘 영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대개 주일날 이렇게 보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충 압니다. 예. 주로 저를 피하거나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저기로 오다가 나 만나면 돌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수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를 졌든지 기도 생활을 안 했든지 뭔가. 인생이 떳떳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 인생이 떳떳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육신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처음에는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래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이 시작됐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인류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뭐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불행의 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그 뿌리가 근원체에 뿌리 뽑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누구든지 회복되고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영화로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그 근원을 뿌리 뽑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예수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붓든지 검든지 주님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길이 있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의 길은 예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함 받지 않으면 풀릴 듯 꼬입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요. 주님 앞에 나가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회복과 용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 와서 이 용서, 예수의 피, 죄의 용서,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된 일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